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철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위한 위대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 축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으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멋지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 교회 아주 의미가 있는 행사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우리 이원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늘 말씀 들었듯이 여기가 제 모교회 같아서 늘 올 때마다 저희 모교회를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복감에 가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권사님으로도 이렇게 임명이 되시고 또 집사님으로도 임명이 되시니까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구나. 그럼 짧은 시간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뭐냐예요. 교회의 목적.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 단체나 어떠한 조직이든 그 목적과 취지를 모르면 거기에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분명히 어떤 뭐 조직이든 뭐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아십니까? 교회의 목적을 알고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셨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권사가 되고 오늘 집사가 됐는데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의 목적을 모른다면 그건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교인들이 다 아닐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가 보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 등록하기 전에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목적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구절에서 근거를 합니다. 오늘 성민이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 한국말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 안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섬김. 우리가 왜 이웃을 돕습니까? 우리 힘들어서 헌금 냈는데 왜 그 돈 갖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왜 도와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오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어서 이 세례를 통해서 교제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 뭐 이렇게 그룹 모임도 하고 같이 친교도 하고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 이 5가지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내가 왜 권사가 되셨는지, 내가 왜 집사가 됐는지, 이 5가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사와 집사 직분을 준 것은. 자, 오늘 그래서 이 5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 최선의 과제예요. 우리 삶의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해요. 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저도 꽃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는데 가을쯤 되면 한 3분의 1은 죽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에게 좋은 정원을 가꾸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예배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먼저 본 교회를 팔고 이 학교까지 와서 교회 분위기가 아니잖아. 이 도서관 안에서 굳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은혜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처음 교회에 등록을 했을 때 막 열정이 넘쳐요. 뭔가 다 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열심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뒤에서 섬겨야 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서 저렇게 우리 박 지사님처럼 뒤에서 이렇게 이거를 한다라든지, 사실은
저 뒤에서 이게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에게 스크린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 저도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뒤에서 목사님 뭐 하시면 저런 거 하고, 전도사 시절에 또 뭐 찬양 인도하고, 또는 뭐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그 섬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간이 좀 지나면 섬김이 지루해져요. 섬김이. 그리고 지쳐요. 섬김이.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지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뒤에서 우리 컴퓨터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뒤에서 섬기시는 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섬김과 더불어서 더 집중해서 예배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가 이 섬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믿는 것이 지루해지거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섬김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예배 스타일이 다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블랙 교회를 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을 서서 찬양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 뭐 박수치고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진짜로 막 서갖고 막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를 1시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고도 안 지쳐요. 목사님 설교도 1시간을 넘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1시간을 찬양했는데도 계속 아멘하고 뭐 열정이 엄청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되게 의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정확한 시간대에 매주 똑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똑같은 그 예배 형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교회가 정말 다른데 두 가지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지 않았죠. 어떤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예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특징과 목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고 꾸미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지 3가지 특징과 목적이 있는데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기쁨의 예배. 시편 122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예배 드릴 때 장례식과 같은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의 예배든지 간에 예배가 기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와서 모든 예배를 꾸밀 때 찬양도 그렇고, 오늘 그 특송해 주시는 분이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전문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 같은데 너무너무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떤 찬양을 준비하든 이러한게 우리의 이런 것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 스타일이 그래야 돼요. 그런 기쁨의 분위기, 모이면 다 같이 기뻐하고 오늘처럼 다 같이 웃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영적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 회복.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게 피곤하죠. 피곤해요. 쉽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게 사실 피곤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50대의 남성이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남성이 있었대요. 근데 주일이 되니까 나이가 50인데도 늦잠을 자니까 어머니가 깨웠대요. 아들아, 교회 가야지. 그때 그 아들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계속 깨웠대요. 교회 가야지,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이제 그 50대 된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교인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목사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봐요. 교회 들어올 때 아침에 피곤해서 왔지만, 그래서 그냥 이 얼굴이 펴지지 않고 찌푸린 상태로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얼굴이 밝아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교회가 영적 주유소가 돼야 돼요. 예배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회자와 선생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역의 일을 하게 도와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찬양을 준비하신 찬양팀, 성가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다 말씀 사역자예요. 찬양팀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됐든 설교가 됐든 뭐든지 이것이 성도님들이 월요일 아침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저는 미국 교회를 하니까 이제 동네가 됐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집주마다 이제 전도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불평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가 내 설교를 안 들어봐서 그래. 이제 농담으로 제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설교 듣다가 존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자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회자들한테 아주 울리는 크나큰 경종과도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는 정말 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찬양을 듣고 교인들이 한 주간 미국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교인들이 월요일 날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한 주간 이 찬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알겠지만 복음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의 대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산을 쓰는 이유, 우리가 시간과 목적을 다 들여서,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점이 뭐냐면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 그것이 밥을 먹든 아니면 그것이 오늘 같은 날 해서 교회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다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기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죠?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큰 성경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설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지옥 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남편 전도. 그리고 남편 전도보다 더 힘든 게 아내를 전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웬만하면 끌려가요. 근데 아내는 정말 고집이 세요. 아내들은. 그래서 남편들이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아내를 전도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 힘든 전도가 뭐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이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전도하면 무슨 얘기 듣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왜냐? 내가 모나고 잘못되고 이기적으로 산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 전도를 받고는 가족들이 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내가 그 말 안 듣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그들을 내 아내, 남편, 부모, 형제로 보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희생이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고 하셨냐면,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너희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라고 권면하여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잔치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또 사도행전 1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으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싫든 좋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골로새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온몸이 양육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뭐 양쪽으로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까? 우리 그 큰 교회들, 우리 이렇게 메가처치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질적으로 좋은 성도들이 몇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합니까? 낚시 좋아하세요? 우리가 낚시를 하면 그 1년에 잡아야 되는 낚시의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낚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낚시를 물고기를 잡습니까? 나는 아주 질이 좋은 물고기 한 마리만 잡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낚시를 해요? 아니죠. 숫자가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 크면 좋지만 어쨌든 그 숫자만큼 꽉 채워서 우리가 물고기를 낚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목사님 아들 셋이 있어요. 목사님 예를 들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들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어요. 애들이 좀 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셋 다 없어졌어요. 캠핑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사모님과 더불어서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애들을 찾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애를 발견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래요. 셋 중에 제일 괜찮은 애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그러면 사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멈추려고 해요. 그리고 짧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감을 이곳에 세울 때는 이 복음 감리 교회가 미네소타에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복감은 미네소타에서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감은 뭐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너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큰 성전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을 갖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감을 부르신 이유는 이 지역에서 정말 내가 복감에 가면 사랑받고 또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미네소타에 있는 사람들이 복감을 생각하면 정말 거기 가면 회복되는 곳, 거기 가면 사랑을 받는 곳, 내 필요가 채워지는 곳,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감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감을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복감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로 옮기는 게 너무 급하게 옮기면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니까 1년에 1cm씩 옮겨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농담 같죠? 그런데 진짜 이런 농담 같은 일들이 지역교회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권사와 집사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직분을 얻고 내 목소리를 막 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어가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해지고 더 섬기라고, 더 사랑하라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소리를 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감을 이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어떠한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아닌 걸로 싸우거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안에 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초신자도 있고 또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또 상처받아요. 우리 집사, 권사, 장로들이, 목사가 그 초신자들을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리더급에 있는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러면 어떻게 소문나냐? 저 교회 맨날 싸우더라, 맨날 깨지더라, 이런 소문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아까 제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해요? 성숙해져서 사랑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데 자꾸만 참여해야 돼요. 기도 모임 있으면 자꾸만 참여해야 돼요. 제자 훈련 있으면 자꾸만 받아야 돼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복감이 이 지역에 정말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정말 그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고 그 교회 가면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또는 정말 좋은 직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복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조 교통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권사와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